이 본성 찾아가는 거,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는가. 정말 인류가 수천 년 역사 이래 이렇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제 체득입니다. 제 체득상. 여러분들도 수행자니까.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사회생활을 접고 수행자 길로 들어가서 수행생활 25년 가까이 해보니 지금까지의 체득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인간들이 사는 방법들이 정말 왜곡된 채 살고 있구나. 인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저렇게 죽는 게 아닌데 정말 불쌍하게 죽어가는구나. 또한 인간들이 의식과 몸의 질병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는데 저렇게 고통받고 살다 죽는구나. 그것을 지금까지 깨닫습니다. 나의 체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체득을 해보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을 느낍니다. 성인들이 외쳤던 것들이 모두 진리였구나. 참이었구나. 예수든 소크라테스든 석가모니든 인간의 삶이 인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한낱 미신으로 종교화 시켜버렸구나. 이것을 저는 깨달았고, 또한 저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만, 성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병 없이 살고 싶지만,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죽음이란 두려움 없이 죽고 싶지만, 지금의 이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여 인간은 끝없이 진리를 찾아 헤맬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이런 삶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앞으로 수억 년이 흘러도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인간들이 바라는 모습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많은 수행자들이 새로운 길이 없는가 싶어 찾아 헤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더 나은 삶이 없는가 싶어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싶어 있는 병 고치고 싶어 있는 수명 더 늘리고 싶어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큰 행복을 꿈꾸려고 얻고 싶어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은 빠를수록 참 좋은 것인데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몸이 덜 굳었을 때, 몸이 덜 늙었을 때 이때 시작하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제가 45살에 수행을 시작했으니 한 30살 정도만 시작했습니다. 아니 45살, 45세에 시작했다 손 치더라도 길을 완전히 다 닦아놓은 지도사 한번 제대로 만났으면
한 10년이면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었었구나. 아니, 10년까지도 가기 전에 한 5, 6년이면 얻을 것을 얻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체득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너무 들어서 늦게 수행을 시작하면 구석구석 잘못된 세포 구조 바로 잡느라고 세월 다 보냅니다. 그러다 여기에다가 지도자 못 만나면 없으면 평생 가시덤불 속에 헤매다가 죽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20년, 30년, 50년 출가자 생활을 해보지만 아직도 다 썩어가는, 허물어져가는 몸뚱이가 가지고 지탱하기가 바쁩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수행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설명은 쉽게들 합니다. 설명은 쉽게 하지만 참으로 구조까지, 세포 하나까지 탈바꿈시키기는 참으로 역부족입니다. 이 좋은 과학시대에 과학의 토대 위에서 수행을 한다 해도 잘못된 몸을, 구조를 바로잡기에는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득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 좋은 재능이 많은 제자들 몇 사람을 만나서 의학적인, 과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혜택을 입으면서 그 길을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 저 과학자 제자를 만나기 이전에 15년 세월보다, 아니 거의 20년의 세월보다 저 과학자인 의사 제자를 만난 5년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그 5년의 세월이, 5, 6년의 세월이 과학자들을 만났을 때, 의사를 만났을 때 급진전합니다. 그러고는 빗나간 몸을 모두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걸어온 그 고난의 세월들이 늦게나마 의사인 과학자를 만나서 거기에 합당하는 처방을 따라 하면서 몸을 바로잡아 보니 그 세월은 그 10년 이상을 앞당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 홀로 수행한 세월이 25년 동안 거의 대부분 세월을 고통 속에, 가시덤불 속에 헤매고 다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나의 이 고통 속에서 체득했는 이 깨달음이 후학들한테는 금과 옥조가 되어서 저처럼 고통받지 않고도 덜 고통받고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 길을 열어야 되겠구나. 나의 깨달음이 체득이 한낱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가는 모든 수행자들한테 크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수행자 여러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 과학적으로 눈을 뜨면, 과학적인 수행으로 눈을 뜨기만 하면 수행자들이라 건기도 좋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잘 받아들여서 활용만 잘 하시면 급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수행이
한치의 앞을 볼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가 수행을 아직 과학으로 풀어내지 못했고 과학으로 접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두 초정밀한 과학입니다. 모든 깨달음은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지라 인간의 몸과 마음을 과학으로 밝게 사색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수행은 한낱 물거품입니다. 세월만 흐를 뿐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으로 접근하지 못한 수행자들은 세월만 흐를 뿐 수행하기 전보다 더 법상과 아상이 똘똘 물진 채 더 고통스럽게 살다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그 수행이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밥벌이 수단으로밖에 치우쳐버려서 우리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오염되고 잘못 전달되어서 법계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부디 수행자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염두에 둘 것은 초정밀 과학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밥 먹는 거 하나, 숨 쉬는 거 하나까지 모두 거기에는 과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과학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선상에 딱 도달했을 때는 과학으로 분석하지 못한 자는 그 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나 인류 모든 사람들이나 이 우주 공간 내에서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한 있는 초자연적인 우주의 대섭리적인 물리적인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살기 때문에 우주에 주어진 조건과 인간의 몸이 주어진 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25년의 세월 동안 늘 내 몸과 마음을 과학으로 사색을 했고 그 사색의 결과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 속에 우주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음이 장황하게 빛나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 한들 의식 속에는 그 깨달음에 대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또한 공간 속으로 숨어들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 마음 없는 깨달음으로 치닫습니다. 하여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빨리 활용을 잘해서 만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깨달음을 던져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갖춰줘야지 저 같은 사람들은 여기 세상에 내려오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 살으라 해도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번답스럽게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법을 펼치겠다는 미명하에 뭔가 들춰내고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감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세상에 나의 깨달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체계와 과학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수행자 여러분이, 제자 여러분들이 나의 법이, 나의 깨달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천하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법은 그 제자들 손에 의해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법은 깨달은 자, 그분이 세상에 법을 펼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법의 전달은 그 제자들 손에서 위에 세상에 드러납니다. 제자를 양성시켜 놓지 아니하고 법은 절대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혼자만 깨달은 각자 역대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는 1255명의 대아라한을 만들어내었고 달마대사는 6조 해내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또한 예수는 12제자를 길러냅니다. 세상에 역대 많은 성자들은 그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당신의 법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저는 더듬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몸을 통해 체득한 것입니다. 또한 25년의 세월 동안 제자들을 양성시켜 보니 어느 만큼 이 법이 전해지기가 어렵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법문 끝나면 지금까지 내가 수행 과정에서 무엇을 실패했고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실패했으며 왜 실패했는지 조목조목 여러분한테 선도반 여러분한테 내가 설명을 오늘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내가 어떤 자리를 거쳐서 왔으며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놓쳤으며 왜 실패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조목조목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알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들을 지나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제 하나의 제자를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길은 필연적으로 이 길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여 이젠 다시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지도하는 지도 방법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람이 없도록 옆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못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자 여러분들은 한 시간도 잠시도 놓치지 말고 과학으로 접근하십시오. 과학으로 사색하십시오. 여러분의 코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 속에 산소는 얼마가 들어있으며 그 압력은 어떻게 되며 공기가 들어가서 공기의 통로는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전달되는지 몸의 움직임을 늘 과학으로 사색하십시오. 과학을 빼놓고는 수행의 성공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의식 하나까지도 모두 과학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환골 탈퇴하시려거든 반드시 한 호흡 한 호흡 속에 비밀이 과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과학으로 깨달아서야 합니다. 과학으로 접근하지 못한 한 절대 깨달음은 없다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